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 하 4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열왕기 하 4장 1절부터 7절의 말씀 앞에 화면 보시면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계속되는 엘리사 스토리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이니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지난주 제목 기억하시는 분? 기억한 사람은 이상한 사람인데. 그거 어떻게 기억하지 대체? 3주 동안 저 문구로 시리즈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이 불을 고쳤으니 였고 오늘은 여호와의 말씀이 이 집을 고쳤으니, 다음 주는 뭘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이 성을 고쳤으니, 이렇게 미리 좀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또 여호와의 말씀이 이 땡을 고쳤으니 시리즈로 이상해요. 저도 꼭 이런 거 너무 좋아해가지고 뭐가 나와야 돼 이런 게. 하여튼 그래서 제가 잘 준비를 했고, 참고로 오늘 찬양 좀 뜨겁지 않았습니까? 오늘 찬양 뜨겁지 않았습니까? 네, 되었어요. 여러분 이제 잘 모르셨겠지만은 설교 준비 시간보다 오늘 찬양 준비 시간이 더 길었어요. 한 7시간 정도.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면서 이렇게 이 찬양곡들이 또 오늘 딱 30분도 채 안 되는 시간인데 준비를, 물론 제가 준비를 뭐 많이 했기 때문에 더 뜨거웠다 데웠다 그건 아니고요. 하나님 은혜 주셔서긴 한데 그만큼 그렇게 고심하면서 한다는 사실을 성도 여러분들도 알아주시고 그 찬양의 흐름 가운데 함께하면서 정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만 높이는 그러한 주일 예배 시간이 되면 참 좋겠다.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늘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네, 여호와의 말씀이 이 집을 고쳤으니라는 제목으로 계속 열왕기 하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이거를 좀 못 들으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복습을 한 번만 다시 드리자면은 열왕기서의 이제 열왕기상부터 12장부터 시작해서는 분열 왕국에 대한 얘기들이 펼쳐집니다. 여기가 내용이 제일 길어요. 열왕기상 12장부터 열왕기상 22장, 그 다음에 열왕기하 1장부터 열왕기하 17장까지 꽤 긴 내용이죠. 이때 동안은 나라가 분열된,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다시 한번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나라가 두 개로 나눠져서 이 두 나라끼리 초창기에는 서로 깐부 먹었다가 또 갈라지기도 하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보여주는데, 제가 여러분 열왕기라고 하는 것은 신명기 역사서에 해당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냐? 신명기의 율법을 기초하여 이 신명기 말씀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러면 이들이 왜 심판받는지, 신명기의 율법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심판받는다라는 관점이
일관적으로 뚜렷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관점대로 이것을 서술하고 있는 성경의 역사서들이 무엇이 있는가 하나씩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수아, 사무엘, 열왕기 이렇게입니다. 여호수아부터 열왕기까지는 사실 그냥 하나의 스토리라고 봐도 될 정도, 한 통으로 읽었을 때에 가장 그게 잘 이해가 되는데, 그것의 기초점, 기준점이 어디냐면 신명기의 12장부터, 잠깐만, 신명기 법전 12장부터 몇 장? 기억하는지 볼게요. 1월 4월 달에 제가 했습니다. 신명기 법전은 신명기 12장부터 몇 장? 김예종 성도님 씩씩하게 한번 던져봐요. 몇 장까지? 네? 야, 뒷자리는 맞았는데. 그렇지. 네,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를 저희가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명기 법전. 그 신명기 법전이 하나님 나라의 근간이에요.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신명기 법전이 하나님 나라의 근간이에요. 그리고 그 근간에 따라서 이걸 제대로 지켰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어겼으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있는 것들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다? 여호수아부터 열왕기까지의 이 역사서들을 볼 때에 거기에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신명기의 율법을 누가 책임지고 지켜야 돼요? 그렇죠. 책임질 사람은 누굽니까? 왕입니다. 이 왕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 있다면 백성들은 제대로 갈 거고요.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으면 제대로 안 가겠죠. 이제 구약성경 역사서 보는 재미가 있겠죠. 어떻게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 자, 그러면 반드시 이 구약성경 역사서들은 뭐에 대조하면서 보면 좋다? 신명기 말씀과 대조하며 비교하며, 대조보단 비교죠. 비교하며 보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매우 유익하고, 일생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이 관점을 알아놔야 우리가 그래도 조금 더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 제자로 서는데 그게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열왕기상 12장부터 열왕기하 17장까지의 스토리는 뭘까요?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임했다. 간단하죠. 이 스토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오늘 읽은 본문은 열왕기하 4장이니까 어디에 해당하냐면 그 중에서도 엘리사의 사역에 해당하겠죠. 자, 그러면 그 엘리사 사역의 앞에는 누구의 사역이었죠? 스승님이었던 엘리야의 사역이죠. 그러면 엘리야의 사역은 누구에 대한 책망이 주를 이뤘을까요? 왕이죠. 누구 왕? 특별히 그 유명한 아합 왕. 그 유명한 아합 왕에 대해서 책망하고 아합 왕과 대결을 펼치는 게 선지자 역할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자, 다시요. 하나님의 법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법을 책임지고 지키고 백성들로 지키게 해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게 누구라고? 왕이에요. 근데 이 왕이 똑바로 안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누굴 보내요? 선지자 예언자를 보내는 거죠. 예언자의 기능이 뭔지 아시겠죠? 왕, 똑바로 해라. 하나님의 법을 이 나라 가운데 편만하게 퍼뜨려라. 이게 안 되니까는 전설의 선지자인 엘리야가 등장을 한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안 됐지만,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게 뭐였죠? 엘리야 때는 기적 중심의 사역이었다면 엘리사 때는 물론 기적이 많이 있어요. 오늘도 기적이긴 합니다만 이제 선지생도들이 더 많아지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는 방향의 말씀 중심의 사역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말을 제가 지난주에 드렸죠. 자, 말씀 중심의 사역이 계속 편만해지긴 하나, 그러나 여전히 엘리사 때도 왕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심판과 징계의 메시지로 선포되는 것들. 그러니까 이 구도만 본다면은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열왕기나 역대기를 읽을 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아,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있었다. 왕이 제대로 해야 된다. 왕이 제대로 못했다. 그래서 누굴 보냈다? 예언자 선지자를 보내서 징계한다. 그럼 우리는 어느 입장에서 성경을 이해하면 될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법은 무엇인가를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둘째, 왕은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해야 하는가? 왕이 왜 이렇게 됐는가를 살피면 됩니다. 세 번째, 예언자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가?
그리고 이 예언자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을까? 하나님은 이 예언자를 통해 뭘 하고 싶어 하실까? 이걸 종합적으로 해서 21세기 지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고 계시는가를 끊임없이 숙고하고 상고하고 분석하고 함께 성도들끼리 이야기하면서 내 삶을 먼저 하나님 나라 되게 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회사와 내 직장과 내 사업장과 내 나라가 내 지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는 것까지 나아가는 게 크리스찬들의 해야 될 당연한 사명입니다. 자, 지금 우리의 본문은 어디예요? 엘리사의 사역 부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요. 지난주에 엘리사가 이제 기적 중심의 사역에서 말씀 중심의 사역으로 이제 더 발전하게 되었다라는 얘기까지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순서예요. 자, 오늘은 되게 재밌을 겁니다. 정말로 재밌을 겁니다. 제가 억묵이 다시 부활하면서 오랜만에 저도 큐티라는 거를 열심히 진짜 어제 해봤는데 오랜만에 열심히 저도 큐티라는 걸 해봤는데 어제 본문 그대로입니다. 어제 본문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더하여 주시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오늘 준비를 했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이 집을 고쳤으니 한 여인에 관련된 이야기고 위기가 닥친 여인의 집안에 관련된 일인데 오늘 도대체 이 여인의 집안과 잘 보세요. 신명기와 왕과 선지자는 어떠한 연관을 보이며 이 스토리가 전개가 될까? 단순한 한 선지자의 아내, 즉 남편이 죽은 미망인입니다. 위기에 닥친 이 가정 가운데 일어난 기름이 많아졌다? 기적? 우리 어린 시절에 늘 듣고 배웠던 과연 거기에 그치는 스토리인가? 그렇지가 않아요. 다시 한번 율법, 왕, 선지자,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을 가지자면 전혀 다르게 이 스토리가 보이게 될 것이고 저는 오늘 우리 종의 가족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기독교가 우리 개신교가 하나님 나라가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오늘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라는 제가 챕터로 준비해 왔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일까? 종되었던 것이 핵심입니다. 다시요, 뭐요?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을 제가 오늘 몇 가지 얘기를 드릴 거고 본문을 살피고 오늘 여호와의 말씀이 이 집을 고쳤으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저는 신명기 말씀을 다시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신명기 말씀에 제가 이 표현이 몇 개나 나오는지 해봤는데요. 정말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정말 많이 반복적으로 너는 야 이스라엘 너희도 과거에 뭐였다? 종이었다. 지금 너희가 이제 애굽 땅에 이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자유민이 될 텐데 하나님 나라의 멋진 백성이 되긴 할 건데 분명히 기억해라. 너희도 과거에 불과 몇십 년 전까지 뭐였다? 종이었다. 심지어 430년 동안 어느 나라에 최강대국 이집트의 종이었다라는 이 사실을 가나안 들어가서도 뭐하라? 기억하라 이거예요. 자, 신명기 5장 6절 5장 15절 말씀 그냥 연달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구절을 다 써온 게 아니라 부분만 좀 발췌해 왔거든요. 자, 일단 순서대로 쭉 다 읽을게요.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무슨 말이에요? 기억하고 종 되었던 것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그렇다면은 왜 이 이야기를 하셨을까? 종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어야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아직도 알쏭달쏭하죠. 자, 쉽게 말씀드릴게요. 종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사회, 이스라엘 사회라 할지라도 없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에 대한 규정을 하나님이 율법에서 상세하게 해놓으셨어요. 다시요. 종에 대해서 하나님이 상세한 규정을 해놓으셨는데 우리 일반 성도들은 여기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율법 읽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그런데 저는 이 뒤에 그 얘기들을 해드릴 거예요. 근데 먼저는 하나님이 종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시는 건 뭐냐면
그 땅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종들이 있을 거고, 그런데 이 종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내가 너희에게 보겠다. 종을 어떻게 대하고 종과 어떤 삶을 함께 사는지를 내가 보겠다. 그걸 온전히 하지 아니하면은 너희는 혼날 거야 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위해서 던지신 말이 뭐냐? 너희도 과거에 종되었던 거를 기억해라. 요지는 뭘까요? 종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겠죠. 당연하죠. 그렇죠. 종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 이게 요지예요. 자, 그렇다면 신명기 24장을 제가 한 번 더 보여드릴 건데, 신명기 24장에서 말하고 있는 종에 대한 규칙들이 뭔지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한번 그림을 그려가 보겠습니다. 보세요. 먼저 24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일단은 외부 민족은 종을 삼을 수 있다까지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족 이스라엘 형제를 만약에 유인해서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어떻게 한다? 죽여라요. 하나님은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악이라고 규정하십니다. 그러니까 네 동족 이스라엘 백성을 종으로 삼는 행위를 하거든 이건 뭐다? 악이다. 쉽게 하면 하라는 얘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주 쉽게 하지 말라는 얘기죠. 우리 유치원스럽게 한번 해볼게요. 하라는 얘기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죠. 좋습니다. 24장 17절도 읽어볼게요. 중요한 거예요. 시작. 재판에 대해서도 없는 사람이라 해서 재판을 불리하게 하는 일을 하면은 경을 칠 거다. 자, 재판 불리하게 하라는 얘기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지 말라. 그죠? 그 다음에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는 건 무슨 말일까? 과부는 가난할 확률이 높습니까? 부유할 확률이 높습니까? 나오미와 룻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땠어요? 나오미와 룻. 가난했어요? 부유했어요? 엄청 가난했죠. 그러니까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지 않거든 살을 수가 없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최빈층이에요. 가장 빈층입니다. 가장 빈층. 근데 그 빈층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재산은 추위로부터 자신의 몸을 보호할 수 있는 뭐다? 옷밖에 없어요. 근데 이 옷을 일단 맡겨놓고 채권자에게 가서 뭘 꾼단 말이야. 근데 뭘 꾸겠어요? 금은보화를 꾸겠어요? 아니면은 뭐 아이맥을 꾸겠어요? 아니면은 애플워치를 꾸겠어요? 먹을 거죠. 당연하죠. 최소한의 인간의 생존에 관련된 걸 꾸겠죠. 근데 이걸 꿨어. 근데 안 갚는다고 해서 이 옷마저 저녁 때 6시에 찾으러 가야 되는데 내가 좀 갚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당포 주인이라면. 못 줘. 안 갚았으니까. 이게 지금 시대에는 정상이죠. 정당한 거죠. 정상이죠. 하나님 나라의 법은 뭐냐면은 최소한의 이걸 옷을 전당 잡지 말고 일단 옷 주라는 얘기예요. 내일 다시 와서 맡기더라도. 가장 빈층의 최소한의 생계를 해주라는 얘기죠. 자, 계속 갑니다. 24장 18절 시작. 하나님 나라가 어떤지 이제 아시겠어요? 여러분 신명기 말씀이에요. 뭐 새로운 거 있나요?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신학자들이 어려운 책입니까? 간단하잖아요. 24장 18절 너희들도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억울한 종살이 했잖아. 종이 얼마나 힘든지 알잖아. 종이 얼마나 배고프고 힘들고 마음 아픈지 알잖아. 이제 가나안 땅에 너희 나라가 펼쳐질 거야. 내가 이스라엘이란 이름까지 붙여 주었지. 내 자녀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 이게 내가 원하는 나라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것으로 제가 출발했잖아요.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하나님 나라의 규칙이란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고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때에 건국 이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는 뭐 단군 할아버지가 세우신 홍익인간이 건국 이념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이 건국 이념은 사실 홍익인간이에요.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는 거죠, 사실. 누구도 굶는 사람이 없게 하라.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 주라. 자, 그래서 그 너희도 종되었던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좀 멋있는 표현으로 따라해 볼게요. 인간으로서의 존엄함이 지켜지는 나라. 철저히 하나님은 인간으로서의 이 존엄성을 소중히 여겨주시고, 인간의 존엄함을 굉장히 하나님은 중요하게 여겨주십니다. 자, 그래서 동족 이스라엘 백성을 종으로 삼지 않는 게 하나님 나라의 규칙이에요. 됐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갈게요. 이러한 신명기적인 신명기 율법에 기초해서 오늘 열왕기하 4장의 스토리는 엘리사에 해당하는 단락이긴 하지만, 여기서 일어나는 이 일련의 에피소드는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망가졌는가, 그리고 왜 이렇게 망가졌을까? 누가 역할을 제대로 못해서? 왕이겠죠. 자, 도대체 어떻게 망가져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1절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1절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지금 방금 들었던 신명기의 내용을 기초로 해서 1절을 읽어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게 어떤 상황인지 이제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신명기의 율법을 모르면은 이거는 읽어봤자 그냥 불쌍한 상황이구나밖에 안 읽혀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 나라의 법을 안다면 지금 이 사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회로부터 얼마나 괴리되었는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제가 적어놓은 요약한 내용들을 기초로 하나하나 순서대로 가보죠. 첫 번째, 무슨 상황인가? 여기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의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의 남편의 직업은 뭐였느냐? 선지생도였습니다. 즉 엘리야와 엘리사의 제자였던 것이죠. 주의 길을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주의 길을 가기 때문에 원래도 부유하지 않았을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그나마 남편이 죽었습니다. 남편에게 빚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가난했던 게 확실하죠? 자, 남편이 빚을 남겨놓고 떠나게 된 것입니다. 사별이죠. 이 사별로 인해서 남겨진 가족들에게는 이제 뭐밖에 없느냐? 극심한 빈곤밖에는 없습니다. 2절의 맨 아래에 제가 빨간색으로 해놓은 부분 보세요.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지금 이 가정에 처한 상황입니다. 극심한 빈곤이죠. 자, 이때 채권자들이 찾아와서 추심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네 두 아들을 내놔라. 두 아들을 노동시켜서 이 빚을 갚도록 하겠다. 자, 지금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정당해 보이죠? 정당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갚아야 되니까 어쨌든 꾼 거고 빌린 거고 갚아야지. 법적으로 돼 있으니까.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시점에서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신명기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2번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 방금 전에 우리가 나눴던 얘기죠.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무엇이냐? 첫 번째, 경제적 빈곤자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였죠?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 주라는 얘기예요. 전당 잡지 말라는 게 바로 그 말입니다. 또한 여러분, 제가 보여드리진 않았지만은 4월 달에 신명기 강론할 때 그때 한번 말씀드린 게 있어요. 추심하러 가더라도 집 안에까지는 들어가지 말라. 집 밖에서 정중하게 하라는 얘기예요. 집 안에까지 들어가서 그렇게 막 위해하고 이러지 말라는 얘기죠. 자, 아무튼 그런데 요지는 뭐냐? 이 경제적 빈곤자가 최소한으로 목숨의 위협이 오지 않을 정도의 생계는 보장해주는 사회를 만들라는 얘기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긴급 생계 지원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원래 하나님 나라 법대로 하자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반과로 2번 연좌제 금지라고 그랬는데 좀 말이 어렵죠. 연좌제라는 것은 고대 사회부터 있던 건데 뭐냐면은 부모가 죄를 저지르면은 그 죄값을 누구에게까지 묻는다? 자식에게까지 묻는다. 그래서 3족을 멸한다, 9족을 멸한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게 뭐냐? 다 연좌제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 무엇이냐면은 연좌제를 어떻게 한다? 금지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증거들을 이제 지금 말하는 것들에 대한 증거를 신명기에서 조금 더 가져왔습니다. 자, 조금 전에 읽었던 7절 말씀은 그대로 한번 봤으니까, 자, 자기 동족을 이스라엘 백성을 종으로 사거나 팔면 어떻게 된다? 예, 죽인다. 이건 악이다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연좌제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또 17절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까지. 자, 이러한 상황 관점에서 다시 한번 보자면은 지금 이 추심자들이 찾아와서 이 선지생도의 두 아들을 데려가서 노예로 삼아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금 반하고 있는 겁니다. 그 두 아들을 데려가서 그렇게 하면은 이 여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지금 기름 한 그릇밖에 없는 상황인데. 자, 그러면 여기서 채권 추심자가 와서 추심을 한다는 얘기는 이 여인이 죽어도 상관 없다라는 말 아니에요? 근데 이게 지금 어느 사회에서 일어났다? 어느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가나안 땅에 있는 야훼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얘기죠. 김동희 성도님, 누구 때문에? 왕 때문이죠. 그렇죠. 왕이 온전히 이것을 하나님의 법을 통치 질서 가운데 통치 질서를 만들어내지, 하나님의 법으로 통치 질서를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시는 거예요?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자, 2절 말씀 요 파란색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파란색만.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여러분 내가 시작.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엘리사의 말이 아니고요, 엘리사가 일으킨 기적도 아닙니다. 누구의 말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나의 법을 살리겠다, 여호와의 말씀이 나의 법대로 이 나라를 회복시키겠다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간 부름이에요. 집에 뭐 있니? 어떻게 해줄까? 뭘 도와줄까?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에 자, 이르되,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래. 이제부터 뭔가 기적이 벌어지려고 합니다. 자, 기적이 다 뻔히 아는 얘기들이에요. 자, 기적의 스토리들입니다. 그릇 많이 빌려오면 이제 그 그릇에다가 뭐가 될까요? 마치 저 뭐 오병이어처럼 이제 기름이 막 가득 차겠죠. 자, 그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자, 오른쪽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3번으로 하나님의 개입이라고 써놨죠. 이제 왕이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여호와의 법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선지자를 보내서. 그래서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로 인해 긴급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여기서 볼 수 있고요. 자, 이제 마지막 5, 6, 7절 한번 읽어볼게요. 한 번에 쭉 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흔히, 저도 이제 위에 어르신 목사님들로부터 또 많은 선배님들로부터 이 본문을 볼 때 보통은 이런 해석들을 많이 배워왔죠. 자, 그릇이 이제 다 준비된 만큼까지만 기름이 차고, 그 다음에는 이 그릇이 없으니까 기름이 더 이상은 없다. 자, 내가 믿음의 그릇을 이만큼 준비를 해놓으면 하나님이 그 믿음의 그릇만큼 채워주신다. 이게 어릴 때부터 제가 들어온 것이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저도 믿음을 키워달라고 하나님 내 믿음대로 주님을 하고 막 이러고 이제 기도를 해왔죠. 근데 사실 틀린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이 본문을 통해서 그렇게 배우는 게 우리의 신앙에 유익이 됩니다. 맞습니다만, 그러나 열왕기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셨을 때 그때의 하나님의 원래의 뜻,
하나님께서 이 본문에 담겨있는 원래의 뜻을 조금 더 정밀하게 저는 보고 그 내용도 다른 이런 면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위에 선배 목사님들 어르신들로부터 배웠던 것들이 틀리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이 신명기와 열왕기의 관점에서 이제 드리고 싶은 마지막 얘기는 뭐냐. 자, 보세요. 오른쪽에 한 가정 곧 이 집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맞죠? 기름이 막 찼잖아요. 한 그릇밖에 없었던 기름이 엄청 많은 그릇의 기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긴급 지원하시는 하나님, 긴급 생계 지원을 하시는 하나님, 왕이 기능을 못하니까는 개입하셔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다음을 생각해야 돼요. 큰 은혜는 맞지만 어디까지나 이것은 미봉책입니다.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일까요? 엘리사가 그때그때 와서 계속 기적을 베풀어 줄까요? 엘리사가 와서 계속 기름을 더하여 줄까요? 그렇지 않겠죠. 엘리사는 바쁘잖아요. 또 떠나야 됩니다. 기름 또 다 떠날 때 됐지만 하나님이 이제 보내주셔가지고 기름 채우고 오너라.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 보이죠. 그러면 뭐 황금알을 낳는 거위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에서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저희는 오늘 배우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오늘 핵심은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락에서 나오게 됩니다. 오늘의 강론의 제목은 여호와의 말씀이 이 집을 고쳤으니입니다. 저는 이 집을 고쳤으니에 관련돼서 두 가지로 좀 나눠서 먼저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긴급 지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긴급 회생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심리적인 회복까지도 일어나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장 기름 하나밖에 없으면 이제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먹고 이제 기름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아마 이 여인과 그 다음에 그 두 아들은 마음속에 굉장한 한시름 놓았다라는 이런 그 심리적인 안정감도 누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현재 개인적으로는 이제 제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선교사님이 지금 튀르키예에 지진이 일어난 곳 있잖아요. 그 난민들을 지금 섬기고 돕는 일들을 하고 계세요. 지금 이미 튀르키예 현장에 가서 거기 정부와 협약이 돼서 그 일들을 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도 전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전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그러나 그곳에 가서 일단은 그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긴급 지원, 집을 지어주고 그리고 물을 공급해주고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직접적인 복음 전파는 아니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여전히 그것도 하나님 나라의 법에 의해서는 굉장히 소중한 주의 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단계입니다. 이 집을 고쳤으니, 첫 번째로는 긴급 생계 지원으로 인해 이 가정이 고쳐지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그 다음에는 이 가정에 자립이 되게끔까지 일단 임시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까지 했습니다. 기름을 이렇게 많이 줬잖아요. 그래서 많은 양의 기름을 남겨서 자립하기까지 당분간 버틸 수 있는 은혜까지도 주셨다는 거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지금부터가 진짜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기름이 다 떨어지면 그 다음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어떤 목사님들 제가 예전에 배웠을 때는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이 자녀들이 장성해서 노동을 해서 벌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정도의 기름을 두신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근거는 사실 희박하죠.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정말 감사한 일이지만, 자, 그러나 어쨌든 기름이 다 떨어진다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우리의 고민이죠. 이 하나의 집을 보지 마세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저는 시선을 어디로 돌리게 해드릴 거냐면은 다시 신명기의 말씀으로 시선을 돌리게끔 저는 유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이 어땠는지, 너희가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만들 나라는 이것이다, 너희가 만들 세상은 이러한 세상이다라고 하신 그 내용으로 가보자라는 얘기예요. 자, 기름이 다 떨어진다면 기름의 고갈 이후에 이 집은 살아가기가 어렵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참된 회복이라고 말씀할 수가 없겠죠. 자, 그렇다면 앞에 화면 보시는 것처럼 이 가정, 이 집의 참된 회복은 무엇이냐면 기름이 고갈된 이후에도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상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다시요. 천천히 얘기해 볼게요. 이 가정, 이 선지자 미망인 가정, 두 아들과 이 선지자의 아내, 이 셋밖에 안 남아 있잖아요. 이 가정의 참된 회복은 사실 기름이 고갈된 이후에도 최소한의 인간적인 인간다움, 인간의 존엄함을 보장받을 수 있는 상황이 주어지는 것이야말로 이 가정에 주어진 최소한의 진짜 회복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은 신명기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해 보시죠. 지금 왕은 하나님 경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모양 됐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사라진 이스라엘에 도대체 어떻게 하면은 저 여인과 아들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움을 보장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될까요? 답은 무엇이냐면 그 왕과 고관 대작들과 그로 인한 백성들이 회개하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회복하는 움직임들을 할 때에만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회복되어야,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회복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라를 만들어낸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게 회복되어야 비로소 이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지겠죠. 단순히 지금 제가 오늘날의 정치적인 눈으로 시스템을 만들어라 말라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신명기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 주변의 이웃이 이런 어려움에 처하면은 주변 사람들이 이들을 먹이고 입히는 것이 이스라엘 나라의 하는 일이라는 얘기였죠. 뭐 대단한 걸로 막 엄청나게 세금 걷어서 그걸 축적해서 하고 그런 것도 될 수 있겠지만 우선은 지금 내 옆에 있는 이 여러 가정들이 이들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주고 밥을 굶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까지 하는 것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마저도 안 돼 있고 채권 추심자들이 와서 이스라엘 형제의 아들들을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지경까지 와 있다라는 얘기죠. 결국은 어떠한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가?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와 그리고 우리의 국가는 앞으로 어떠한 세상을,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가? 여기까지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열왕기야 오늘 엘리사 관련된 이 스토리에서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기름이 많아졌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라는 결론으로만 내린다면은 우리는 오늘날의 삶의 컨텍스트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21세기 대한민국 사회에 여전히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도 많고, 그 다음에 이러한 경제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완전히 파탄 나 있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딥페이크 문제도 있고, 그다음 여전히 성범죄 문제도 있고, 여전히 가정 내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그리고 자살의 충동으로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는 이 열왕기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원하신 나라는 이런 나라지. 그렇지.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왕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했잖아요. 어쩌면 우리 시대에는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교회가 무너졌기 때문에 사회가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닌가 고민을 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이 집을 고쳤으니라는 오늘의 이 제목, 여러분, 이 집을 선지자 미망인의 집만 고친 게 아니라 이 집을 진짜 고치는 것은 긴급 생계 지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사회와 시스템까지 만들어지는 것이 이 집을 고치는 거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그 해답은 목사인 저도 이 강단에서 뚜렷하게 제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 능력을 벗어나는 범위입니다. 저 한 사람의 좁은 식견 가지고 성도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될 수 있는 영역도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크리스천으로서 함께 모둠토이하면서 생각하고 고민하며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부분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며 조금씩 그러한 사회와 그러한 교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 메시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 하나님, 나와 내 집을 구원하신 주를 찬송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것에만 그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